부는 돕는 배필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 한 편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낭낭하거나 고운 목소리는 아닐지언정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유시화 시인의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이란 시입니다.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살고 싶다.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사랑하고 싶다. 두눈박이 물고기처럼 세상을 살기 위해 평생을 두 마리가 함께 붙어 다녔다는 외눈박이 물고기 비목처럼 사랑하고 싶다. 우리에게 시간은 충분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을 뿐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혼자 있으면 그 혼자 있음이 금방 들켜버리는 외눈박이 물고기 비목처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싶다. 여러분 어떠세요? 시를 여러분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좀 마음에 여러분 좀 와닿습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사랑. 이 가정의 달은 정말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도 사랑해야 되고 부모님도 사랑해야 되고 또 부부도 사랑해야 하는데 이 가족 구성원들을 다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떨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5월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알려드렸는데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가자는 취지로 제정된 어엿한 법적 기념일입니다. 법적 기념일이에요. 우리들은 보통 이 5월 15일 하면 스승의 달은 다 알아요. 근데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지 이렇게 놓치고 지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근데 같은 법적 기념일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취지를 담아서 21일로 지정됐다 그래요. 둘이 하나다. 부부가 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다. 참 멋진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부부의 날은 1995년 5월 21일 세계 최초로 경남 창원에서 권제도 목사 부부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목회자에 의해서 시작된 게 바로 무엇이다? 이 부부의 날이에요. 그러다가 2003년 민간단체 부부의 날 위원회가 제출한 부부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청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되면서 2007년 법적 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부부는 가정의 기본으로서 소위 가장 가까운 관계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부의 날이 꼭 제정되어야 할 정도로 많은 부부들이 힘겹게 가정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굳이 이 부부의 날이 없어도 모든 부부들이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기념일이라도 지정을 해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부부의 의미를 좀 되새겨보자 그런 취지로 만든 것 같아요. 실제로 결혼 이후 부부가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하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고 해요. 설령 이혼하지 않는다 해도 거의 남남처럼 아무 감정 없이 형식적인 부부관계만 유지하며 살아가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의 앞날 때문에 마지못해 부부인 척 지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유, 목사님이 내 이야기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내 이야기 하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히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행복해야 될 부부관계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또 있을까요? 부부는 행복해야 되잖아. 행복해야 될 부부관계가 비참하다. 이 부부관계 때문에 굉장히 불행해진다. 여러분 이것만큼 비참한 삶이 있을까요? 결국 이런 부부들이 늘어만 가면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서 후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부부의 날을 제정하여 당일 하루만이라도 정말 부부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국가도 고민을 하겠죠. 여러분, 부부관계가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부가 여러분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죠. 가정이 파괴되면 누구에게 여러분 영향이 끼쳐져요?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은 다음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미래가 밝지 못한 거예요. 국가도 여러분 고민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결혼하여 정식 부부가 되면 결혼 전 연애하고 교제할 때와는 분명히 다른 관계이기에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해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게 여러 인생의 선배들의 충고와 조언도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부 십계명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부부 십계명 들어보셨어요? 네,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 십계명.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세요. 집에 불이 났을 때 이후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세요. 찔리는 분들이 딱 두 분 계십니다.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부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배우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비교당하는 것이라 그래요.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곳을 긁지 마세요. 분을 품고 심상에 들지 마세요. 여러분, 부부관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싸울 수도 있습니다. 다툴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 날로 넘기지 말라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결코 단념하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부부관계는 비밀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세요. 이렇게 가정의 기본은 부부이기에 이 부부관계를 잘하도록 도움을 주는 각종 유익한 세미나 혹은 정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즉, 결혼을 하여 부부로서 살아가게 되면 그가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상관없이 행복한 부부 생활을 꿈꾸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부부관계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결혼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빨리 여러분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우리 가정이 지금 관계가 어렵더라도 회복되기를 다 기도할 것이고 기대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부부관계가 어려우면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잘 안 돼요. 직장 생활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굉장히 여러분 다투고 힘든데 뭐 직장 나가서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건 믿지 않던 간에 이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정말 기대를 다 가질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결혼 제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으로 들어가 행복한 부부관계가 되도록 기본 원리를 배워야만 합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요, 어떤 전자제품을 구입했다고 쳐요. 전자제품을 구입했는데 이 전자제품의 모든 기능들을 제대로 알려면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읽어봐야 돼요? 설명서를 읽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 전자제품 회사에서 발행한 설명서를 봐야 돼요. 제품 설명서. 마찬가지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에 이 결혼으로 인해서 생겨난 부부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의 지침서라 할 수 있는 말씀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인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과 연결지어서 바라봐야만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면 2장은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인간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에게. 2장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다? 인간에게. 그만큼 성경 한 장을 할애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이나 이렇게 떼어내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인류 때문에, 오직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인간 때문에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신 거예요. 그만큼 인류를,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부부는 하나님이 친히 중매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중매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통 중매라는 단어 어느 때 사용을 합니까? 누구를 중매했었다. 여러분, 남녀를 이렇게 주선해 가지고 만나도록 하는 거, 이게 중매잖아요. 그래서 결혼시키는 거잖아요. 이럴 때 주로 중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보통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입니다. 노력을 기울여요. 누구를 만날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까? 결혼 정년기를 앞두고서는 보통 지인들의 소개로 누구를 만나기도 하죠. 배우자감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듣게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여러 번 만나봐야 돼. 여러 사람을 만나봐야 돼. 만나봐야지 좋은 짝을 얻을 수 있어. 이런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결혼 정년기가 지나게 되면요, 누군가의 소개를 받기도 힘들어집니다. 정말 그래요. 결혼 정년기 때는요, 막 주변 사람들이 만나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결혼 정년기가 지나버리면요, 소개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네. 여러분, 정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공부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결혼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게 되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결혼 정년기가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결혼 정보회사의 도움을 받아 보통 조건에 맞는 누군가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제 조건을 바라보고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신자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짝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있기에 우리들은 기다리기도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만나보기도 합니다. 만나볼 거예요. 전 그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하셔야 됩니다. 만나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음이 통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깊은 교제를 나누다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기도 하죠. 그렇다 보면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전수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부부의 연을 맺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짝을 구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불신자들은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모든 과정이 자신의 선택이고 자신의 결단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불신자들과는 달라야만 하는 거예요. 달라야만 하겠죠.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홀로 살아가는 아담을 보시면서 그런 모습을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좋지 않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며칠 만에 하게 되었습니까? 며칠 만에 하게 되었어요? 6일 만에 하게 되었죠. 6일 만에 모든 천지창조를 다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매일 자신의 계획 안에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뭐 갑자기 여러분 하늘의 별과 달 뭐 이런 것들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첫째 날은 뭘 만들고 두 번째 날은 뭘 만들고 세 번째 날은 뭘 만들고 다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만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 바로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감탄을 하십니다.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어떻게 여러분 표현을 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을 보신 후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보신 후에는 좋지 않다. 유일하게 좋지 않다. 홀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평가하신 거예요.
이런 좋지 않음을 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친히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중매쟁이가 되셔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이고 하와에게 아담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부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아담이 결혼을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결혼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바로 잠을 잔 것밖에 없습니다. 잠을 잔 것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재우신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는 아담에게 이끌어서 둘을 결혼시킵니다. 따라서 이 결혼에 있어 아담의 기여도는 0%예요. 제로입니다. 한 게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담은 결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아담을 잠재운 것도 누구였어요?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도록 한 거예요. 기쁜 잠에 들도록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요, 이 결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여러분 누가 다 이렇게 장만했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남자들이 집을 보통 이제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하면 전세 자금이나 월세라도 여러분 남자가 이렇게 대부분 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리, 성경적인 원리는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에덴 동산에.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요, 아담은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어떤 요구도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배우자를 주실 때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배우자는요, 이런 직장을 다녔으면 좋겠어요. 저희 배우자는요, 키 168 이상이면 좋겠어요. 저희 배우자는요, 성격이 좋고 또 집안도 좋고 그리고 이때쯤 결혼하면 좋겠어요. 아유, 가을은 싫고 저는 봄이 좋아요. 아담은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가장 아담에게 적합하다고 여긴 여인을 데려다가 짝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보통 우리들이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요, 내 아내, 내 남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내 아내, 내 남편, 이건 내 소유죠. 즉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배우자와 결혼했기에 마치 내가 여러 물건 가운데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서 내 것처럼 내가 여기는 것처럼 이 배우자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골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내가 잘났기에 배우자를 만났고 선택했다라고 여깁니다. 요즘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쉽게 만나 결혼을 하고 또 갈등이 생기면 너무나 쉽게 헤어져요. 갈라서요. 별거 하죠. 이 모든 것이 바로 내가 물건을 골라서 하듯이 여러 물건 가운데 내가 값을 지불하고 이것을 구입하면요, 어떻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 좀 고장이 난 것 같지만 반품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물건을. 마치 여러분 결혼도 내가 여러분 선택해서 내가 골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품 처리를 하는 것처럼 갈라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배우자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람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배우자를 대할 때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소중한 분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여길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부부 모두 갖기 위해서는요, 이런 생각,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야,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것이야, 하나님이 중매시켜 주신 것이야, 이런 생각을 부부가 다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만나 결혼해야만 합니다.
즉 신랑과 신부 모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둘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더라도 여러분, 다툴 수 있죠. 부부가 우리 집안은 전혀 다투지 않는다, 그런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 다른 가풍 가운데 살았다가 결합을 했는데 여러분 다 틀리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다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부부가. 그런데 한쪽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지만 한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서로 의견이 여러분 다르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 의견을 중재할 권위자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을 맞추기 쉽지 않죠. 그러나 만약에 둘의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더라도 두 사람이 공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서로 맞춰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를 알아서일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은 동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바울의 권면을 귀담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권면이냐?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행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가 여러분 어릴 적부터 이걸 여러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 기독교는 굉장히 여러분들 자기 중심, 사랑인데 사랑이 하나님 아닙니까? 불신자들 여러분 다 이렇게 복음 듣도록 해야 되는데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그 불신자들을 다 이렇게 복음 듣도록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험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시키고 안 시키고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너희들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근데 다 큰 자녀들은요 이런 말 안 듣죠. 여러분 안 믿는 배우자를 이렇게 데려오면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들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이걸 계속 심어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 모두 배우자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미하여 만나게 하셨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여 결혼함으로 부부가 된 것처럼 생각되어도 그런 모든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일어난 일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주죠, 결혼의 모든 과정들이. 그렇지만 그런 모든 과정들도 결국 누구의 주권 하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걸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부부는 돕는 배필입니다. 부부는 돕는 배필이에요. 오늘 말씀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요 보통 적합한 짝, 맞는 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적합한 짝, 맞는 짝.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단어를 씁니까? helper, 조력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래도 스포츠에서 후보 선수와도 같이 여자를 남자보다 못한 존재로 평가절하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냥 보조 역할, 그렇게 여러분 여자를 하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특별히 오랫동안 남자 중심의 유교 문화 속에서 살아온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아내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아내를 하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요새는 가정폭력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 웬만한 가정폭력 문제는요 이슈가 되어 있지도 않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자로서 밖에 나가서는 꼼짝도 못하면서 별 영향도 끼치지 못하면서 왜 아내를 그렇게 쥐어 패는지. 물론 요즘은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굿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돕는 배필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은 헬퍼라고 나와 있지만 그런 여러분 간단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배필은요, 네게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게드. 한번 따라합니다. 네게드. 이게 어떤 뜻이냐? 서로를 바라본다, 서로 마주본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주례 선생님 앞에서, 주례 목사님 앞에서 남녀가,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마주보고 뭘 합니까? 서약을 하죠. 선서를 하죠. 그게 바로 네게드예요.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24절을 보세요. 24절을 보시면 아담과 여자는 당시 첫 인류이기 때문에 부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부모가 누굽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24절을 보면요, 여러분, 아담과 여자에게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신데 누구를 떠나라는 거야? 하나님 떠나는 말 아니잖아. 이건 뭘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따라서 이것은 굳이 아담과 여자에게만 주신 말씀 이상의 것을 담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바로 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것이죠. 즉 부모조차도 부부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부는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바라봐야죠. 근데 중간에 여러분 부모가 껴있으면 안 돼. 근데 껴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결혼시켜서 이제 보내면요, 이제는 간섭하시면 안 돼요. 감나라 배나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 떠나보내야 돼. 여러분 중간에 껴 계시면 안 돼요. 내 자녀가 소중해도 껴있으면 안 돼요.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는요, 껴있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가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부모가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라는 것이죠. 단순히 여러분들 뭐 다른 동네 가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돕는 배필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배우자를 도와주고 이롭게 하며 안전히 호위해주는 조력자란 뜻이에요. 보통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요, 나보다 능력이 더하면 더했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배우자를 바라볼 때 우리 신자들은요, 오히려 부족한 나를 보완해 줄 고마운 분으로 여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마운 분이에요, 배우자가. 단순히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 정도로만 여겨서는 곤란하고 인생의 동반자요, 즉 동역자일 줄 믿습니다. 인생의 여러분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반자라는 거예요. 나를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부는 서로를 대할 때 배려할 수 있어야 돼, 배려. 남편은 아내를 배려해 줄 수 있어야만 하고 아내는 남편을 배려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시면서 왜 하필 남자의 갈빗대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궁금증 가지고 있죠.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말씀 하나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십니다. 그런 그가 왜 여자를 만드실 때는 하필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셨을까? 바로 부부는 돕는 배필을 넘어 한 몸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돕는 배필을 넘어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떼어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빈 공간이 있겠죠? 갈빗대 떼어냈으니까. 근데 그 빈 공간을 뭘로 채웠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로 채웠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여자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뼈 중에 최고의 뼈가 바로 당신이고 나의 살 중에 최고의 살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따라서 이제 부부가 된 아담과 여자인 하와는 한 몸이라는 의미예요. 한 몸이다. 바로 뼈와 살을 공유했기 때문에. 뼈와 살이 공유되었어요.
공유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몸이에요. 이렇게 부부는 이제 남남이 아니라 한 몸임을 강조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창조하면서 아담의 갈빗대를 사용하신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한 몸임을 강조하고자. 따라서 이제 우리들 모두 자신의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돕는 배필을 넘어서 한 몸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신혼부부들만 아멘을 하는 것 같아요. 중년 이상들은 아멘이 잘 안 되죠. 그렇다면 한 몸이란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 몸이다. 여러분, 한 몸이 뭐예요? 바로 배우자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요, 배우자의 슬픔이 곧 나의 슬픔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몸만 섞는다고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정서적인 여러분 결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지금 굉장히 아파해. 친정 문제 때문에, 친정에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데 남편은 막 놀러 다녀. 아내는 굉장히 근심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한 몸이 아닙니다. 아직 한 몸이 아니에요.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거리가 생긴 거예요. 아내가 여러분 기쁘면요, 그 내일처럼 기뻐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슬프면요, 내일처럼 슬퍼야 되는 거예요. 실제 손톱 밑에 지극히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다 여러분 온몸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죠. 이 가시 하나가 박혀 있어도. 부부가 이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2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21절은 바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영적 원리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러분,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에게 여러분 갈빗대가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고 나와 있어. 여러 갈빗대 가운데 하나를 취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갈빗대. 한번 따라합니다. 그 갈빗대. 정관사 너를 붙여서 오로지 유일한 그 갈빗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아담의 유일한 그 갈빗대로 만드신 여자를 중매해서 부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편은 돕는 배필로 자신의 배우자인 아내만을 바라봐야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내는 돕는 배필로 자신의 배우자인 남편만을 바라봐야 하죠. 바로 배필의 히브리어 원어가 무엇이다? 네게드라는 단어인데 서로 바라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철저하게 지키면요, 부부관계는 행복하게 유지될 수가 있으며 소중히 가정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 갈빗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갈빗대를 바라봐. 아내도 마찬가지야. 남편인 그 갈빗대를 바라봐야 하는데,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 갈빗대를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 다른 갈빗대에 관심이 가. 그때부터 부부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더를 썼을까? 정관사 더. 정관사 더는 무엇입니까?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한. 그 갈빗대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들은 자신의 배우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갈빗대임을 인정하며 그 갈빗대만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자꾸 여러분 다른 갈빗대가 더 화려하게 보여, 더 예쁘게 보여, 더 좋게 보여, 더 능력 있게 보여.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행복한 부부관계를 지속하게 되어서 이 악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소중한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는 무엇이에요? 그 갈빗대를 자꾸 바라보지 말고 다른 갈빗대를 자꾸 바라봐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악한 문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거슬려 나가야 돼. 우리는 오로지 그 갈빗대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 자신보다도 나 자신을 어떤 의미에서는 더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머리카락 개수를 아는 분이 있어요 혹시?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세신다고 했어.
다 알아. 우리가 여러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필요한 돕는 배필을 주신 것임을 깨닫는다면 자신의 배우자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잘 알잖아요. 근데 나에게 필요한 돕는 배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계명교회 온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2장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배우자만을 바라보세요. 그 중간에 어떤 다른 방해거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만을 바라보세요. 남편만을 바라보세요. 그 남편과 아내가 바로 그 갈빗대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아감으로 행복한 부부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 계명교회 온 권속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